오늘은 민수기 30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민수기 30장은 서원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았던 다윗은 평생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재산을 드리거나 몸을 구별하여 드리기로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소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소원에 대해 말씀합니다. 율법에는 화목제의 한 종류로서 소원제가 있습니다. 소원제는 하나님께 맹세하며 드리는 제사인데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자의적으로 그에 대한 보답으로 헌물이나 헌신을 서약하는 제사로서 자발적인 의미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원은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점에서 신중해야 하며 파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원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물질이나 사람 외에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소원물로는 짐승, 집, 밭 등이 있습니다. 창기의 수입이나 도둑질한 물건은 소원물로 바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하고 더러운 소득은 바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자는 반드시 갚아야 했으며 그 갚는 시기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늦추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딸이나 아내가 소원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나 남편에 의해 제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소원 자체가 무효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쉽게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하나님께 약속했다가 마음이 식어지면 후회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상황이 위급하고 간절할 때 소원한 것을 형편이 좀 나아지면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상인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살려만 주신다면 소 100마리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합니다. 다행히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육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육지에 무사히 도착해서 생각해 보니 자기가 소원했던 소 100마리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또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해 보니 50마리도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소가 얼마나 비싼 가축입니까? 그래서 10마리만 드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10마리도 엄청난 금액이라고 이 부자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10마리조차도 너무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만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소 한 마리도 너무 큰 금액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그냥 감사기도만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연약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변하기 쉬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므로 심각한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도서 5장 5절에는 소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이 있고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소원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가 됩니다. 특별히 민수기 30장에는 특별한 4가지 규정에 대한 4가지 경우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세 아래 있는 경우,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경우는 서원이 조금 달랐습니다. 3절로부터 5절에 아버지의 집에 있는 처녀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딸이 서원한 것은 아버지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약혼을 했으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경우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인데 약혼한 여자의 소원은 남편이 허락해야만 유효가 됩니다.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소원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의 소원은 9절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여자의 경우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인데 아내의 소원 역시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와 가정의 질서를 존중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갈망하면서 우리는 많은 소원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죄악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로,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하기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하기로 작정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우리는 이러한 소원들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큰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모든 것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충성된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소원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은혜 또한 더해 주셔서 소원을 이행함으로 복받는 우리 예일의 온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